할렐루야.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처음으로 두 발 자전거를 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자전거가 그 바퀴가 땅에 닿는 부분에 중심을 잘 잡으면은 커브를 틀 때도 스피드를 줄여도 자전거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심을 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에서 모든 변의 거리가 같은 중심은 하나죠. 거기다가 중심을 놓고 돌리면은 바퀴가 잘 돌아갑니다. 다른 데다가 중심을 놓고 돌리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겠죠. 변하지 않는 곳에 중심을 놓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인생의 본질에 내 마음의 중심을 놓는 것.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죠. 비본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우리 벽 색깔을 무엇으로 하든지. 근데 사람은 오래되면은 오래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른 거를 바꾸는데 자유로움이 있어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바꾸면은 중요한 것까지 바꿀 것 같이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알다시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고 그의 왕성한 사역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에서 큐티하면서 바울의 인생이 꼬였어요. 꼬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바울이 3차 여행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는 헌금을 전달했어야 했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체포함으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죠.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은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고 바울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재판을 하죠.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재판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을 놔두면은 펄펄 뛸 사람인데 세상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총독은 나 몰라라 하고 2년 동안 그냥 그 상태로 놔둔 거예요. 직무유기를 했어요. 무죄면은 석방을 해야지 왜 감옥에 가둡니까? 그는 총독과 재판장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이용당한 것이죠. 그의 후임으로 온 사람은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총독이 바뀌니까 또 와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느냐.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것을 알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어요. 그럼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이 법정을 더 위에 있는 법정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로서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로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상소하는 상소문, 바울을 이러한 죄목으로 상소합니다라고 그 베스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상소문을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몰라서 베스도라는 사람은 그때 마침 그를 찾아온 헤롯 아그리파 2세 유대인의 왕이 왔기에 이 사람을 또 재판장으로 세워서 바울을 또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 같았으면은 너무나 분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결백을 알면서도 나를 석방해 주지 않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그랬을 때 바울은 얼마나 원망하고 침통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말 속에는 그러한 갈등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나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한 침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자학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법도 한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정말 변해서는 안 되는 본질을 쥐고 있다. 자전거의 바퀴가 중심만 잘 잡으면 잘 굴러가듯이 바울의 인생은 꼬였어도 아무리 꼬였어도 그는 자기의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그리빠는 재판장이 아닌데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오니까 당신이 좀 한번 좀 해보라. 그래서 변호를 이렇게 하게 한 거죠. 2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앞에 유대 사람들이 모함을 했지만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과 유대인들을 잘 이해했죠. 그래서 바울이 총독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바울의 참 이 순전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꼬였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 페스토 총독,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보통 같았으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 XX는 이 XS랑 똑같아. 이 사람도 똑같아.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을 거야. 내가 말해봐야 당신들 내가
속성을 잘 알아. 그냥 대충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마음은 신실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거기에 따르지 않고 여러분 안에 신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바울은 그만큼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다들 잘 알았어요. 바울은 어디 사람이냐?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터키 아래쪽에 있어요. 그곳은 당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군사, 문화,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곳의 출신이었고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어요.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그는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가 또한 바리새파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들은 다 가도 그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고 남들은 다 먹어도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고 남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던 철저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형식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탄을 하신 것이지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죄송합니다. 읽었죠? 6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왕께서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도 알듯이 제가 이런 배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6절에 사실은 그거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다. 차이 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땅이 있어요. 땅. 그리고 그 땅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로 다 물을 다 심판하셨어요. 숨이 있는 거는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이것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 땅에, 새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보통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주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소망도 그 땅과 그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노예를 청산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산지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을 기본으로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갖고 살아왔어요. 그게 가장 절정에 다다랐던 것이 바로 다윗 왕조였죠. 다윗 시대에 그 절정에 다다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들은 연달아서 독립하지 못하고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은 고생을 했어요. 그 안에서 태어난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정복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를 통해서 땅을 주실 것이고 나라를 주실 것이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중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하니 이것은 신성 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했죠.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건 그분의 모습을 봤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봤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반대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녔지만 그들이 주장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그 안에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라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비늘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새로운 사실, 우리의 조상들이 그 땅과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땅과 그 나라이기도 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그네와 그리고 여행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도성, 그것을 고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다 좀 꺼주십시오. 이거를 우리 좀 습관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다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의 중심이 부활에 둔 것이죠. 그 증거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까지 한번 보죠. 바울은 성경에 몇 번이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럼 부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것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자아의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로, 내 계획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 안에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했죠.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삼층천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죽는 것이 부활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뭔가를 얻었다고 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해졌다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붙잡아야 할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톨스토이의 짧은 책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루 동안 걸어가는 거리에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크게 돌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 거기 쫓아가다가 거기 죽고 말았어요. 욕심이 너무 과하면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내가 얻었거나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내 이 모든 생애를 그 부활이라는 본질에 두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자전거 바퀴가 그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돌아가면 잘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변해서는 안 되는 본질에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화내고 살 겁니까? 다 탄원하고 살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는 사실 몇 가지 없어요. 아니, 한 가지일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소망이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였어도 그의 마음은 전혀 꼬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아그리빠 왕을 전도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 호흡 한 호흡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획표에 부활이 있습니까? 미국 가고 싶은 분도 있고 어디 취직 가고 싶은 분도 있고 이런 목표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해석될 때 고난이 아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지배했던 유일한 그것은 복음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영원을 갈망하며 부활을 갈망하며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